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거기에다가 넓은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됐는데 그 해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약 7년 6개월 기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결국 완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제일 먼저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법궤에 옮기다가 일어난 사건, 그 실수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로 이제 모셔드리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완공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완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런 자세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기도의 자세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저런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의 자세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의자에 그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 하고 그 의자 위에 올라서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다릅니다.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마음 자세가 다르고 손을 조금 들고 기도할 때 다르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다릅니다. 한 손 들고 기도할 때 다르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또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손든다는 것,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철저한 의지, 신뢰, 주님께 대한 철저한 항복,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기대,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께 온전히 맡김, 주님을 바라봄,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심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된 한 가지 우리의 기도의 자세, 모습,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전에는 성막의 텐트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7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완공하고 그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의 지성소에 모셔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53절까지 계속되는데 5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또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죠. 무릎 꿇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째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의 신앙과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솔로몬의 신앙,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신앙 우리가 담아서 찬양할 때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드리십시오.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을 전교인 산상 기도회 우리 함께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 응답해 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제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은 이런 내용입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경험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성전 완공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의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실 때에 얼마나 감격해 하셨을까?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셨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솔로몬을 통해서 들으시니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 유일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뛰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 이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분은 없어.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들이 들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 가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그게 친구 관계든 그게 교회 관계 안에서든 그게 직장의 속에서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다면 아마 감동받고 기뻐 어쩔 줄 몰랐을 것이고 그 기쁨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 그 이상이에요.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복신앙에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가 정말 간절한지 사모하는지를 그의 기도 내용이나 그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모르면 기도의 내용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도, 기도의 영역이, 기도의 폭이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좌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그저 그냥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를 아뢰기만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먼저 확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방법이요,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전교인 산상 기도회, 우리 함께 참여해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 고백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에, 그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31절부터 54절에까지 쭉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한 외국인들, 아람의 나아만 장군처럼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받은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외국인이,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 이방인들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덧붙입니다. 참 특별한 기도요, 참 독특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 되어 받은 말씀은 이사야 49장 보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기에 성전은 당연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배타적인 장소로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결코 배타적인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오지 말고 안 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왔다가도 온 사람을 보내고 쫓아내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오도록 해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직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솔로몬의 기도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즉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들어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음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나에 머물렀어. 나 개인에 머물렀어. 우리에 머물렀어. 우리. 그러나 이제는 이 교회는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기에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이제 지나가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9월이 시작됩니다. 올해 남은 시간 이제 4개월이 남았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경건 훈련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갈망,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심에 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손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